로마서 12장 6절로 8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교회의 정치 부분입니다. 일단 교회 정치를 들어가면서 정치에 따라서 교회 성격이 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성격에 따라서 정치관이 다르다고 하는 거나 똑같은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교회 조직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다른지 그 조직을 보게 되면 일단 조직이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성도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임무를 분담케 하여 스스로의 몸을 세워가는 신적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위적 계획이나 방법에 의한 정치 조작은 금물 이렇게 해놨어요. 그냥 우리 교회신학적으로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해가지고 뭐 체제 개혁이니 이런 거는 원래 이야기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동안 공부를 할 때 해왔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런 신적 섭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해가시는 일이지 인위적으로 해가지고 체제 개혁이니 뭐 이런 어줍지 않은 정치 조작은 금물로 우리가 일단 선언한 바가 있다. 그런 걸 우리가 주의를 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이 강하면 정치 집단이 되며, 조직을 무시하면 무교회주의가 되어 교회 존립 위기를 초래한다. 조직이 우리가 이게 그 조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고 익히는 수단으로 이게 여겨져야지, 인간들이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 가지고 정치 집단화한다든지, 또는 그것이 싫다고 해가지고 되어지는 대로 한다라고 해가지고 주님께서 주셨던 주면 몸된 교회가 나름대로 직임도 있고 신분도 있고 또는 사역도 있고 이렇게 주님께서 천상에서 일을 갖다 해가시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이런 교회는 무교회주의가 돼가지고 교회 존립 위기를 초래하게 되어지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조직의 사실에 대하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여호와의 교회의 그 성립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 구속하실 허락을 주신 날부터 교회가 성립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이제 뭐 원시복음이라고 그래가지고 창세기 3장 18절이라든가 이제 그 6장 18절 뭐 이런 그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증거되어지고 있는데, 아담이 범죄한 후, 그러니까 원형적인 우리 교회라고 한다면 에덴 동산을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쫓겨났고, 쫓겨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의 실현, 심판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죽었던 자를 살려내시는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다 라고 봤을 때 3장 15절 말씀은 사실은 언약의 말씀이죠. 그거대로 인류는 에덴에서 우리 추방이 되어졌고, 그리고 죄가 간영하자 하나님께서는 물심판을 줘가지고 노아의 심판, 물심판을 통해 가지고 노아의 8 식구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게 되어지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조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 우리 노아의 심판을 통한 노아의 방주 사건, 이것이 조직의 첫 번째의 그런 그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신약의 예수 교회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세우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 권능을 얻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증인의 역할을 갖다 하는 것이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 일을 갖다 하는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진 거죠. 근데 이제 문제 제기를 하기를, 교회는 타락 이후의 구속이 아니고
아담 창조와 하와가 한 몸을 이룰 때가 최초의 교회이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니까 이거는 이 조직의 사실에 있어서 이제 아담이 범죄한 후 또는 뭐 노아의 홍수 이런 쪽으로 밀고 나가는 거는 원형 교회,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룬 때 이것이 최초의 교회라고 하는 그 원론적인 것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미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었다.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아담을 죽여 가지고 그리고 하와를 만들어내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고난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담이 타락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우리가 당한다는 이야기는 이 원형교회로서 아담의 고난이 거기에 표징되어졌다는 거예요. 막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걸 에덴 교회다 이렇게 이제 보아진 겁니다. 그걸 가정으로 본다고 한다면 노아의 8식구는 가족으로 해가지고 확대가 되어지고 또 그를 이제 모형적인 언약이 있지만 아브라함 언약은 족장을 통해 가지고 확장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통해 가지고 국가교회로 확장되어진 막 그런 그 진전적 그 확장되어진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막 원론적으로 조직의 사실을 조금은 확대 또는 본질적으로 설명을 갖다 일단 제기를 갖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전에는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에 더하더라. 그래서 2장 41절은 이미 교회가 존재했음을 암시한다. 그냥 성령이 오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창립되어지고 그리고 창립되어진 교회가 증인들로 인해 가지고 확장되어지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지만 오순절 이전에 이미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는 복음 전거의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으니까 이미 2장 41절에 이제 성령이 오시기 전에 제자의 수가 3천이 더하더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주는 그리스도하고 믿는 거기에 이제 3천이나 더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예수와 12 제자가 교회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교회이듯이 예수가 언약 자손인 그 예수와 그다음에 12 제자를 불러 가지고 세웠던 그것이 최초의 우리의 교회로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이제 서로 밀착되지 못해 가지고 그 어떤 미숙한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공길 잡으러 간다든지 이런 그 일이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가지고 그들이 이제 성을 떠나지 마라. 성령이 오실 때까지는 그래 가지고 약속을 갖다 한 것이 오순절 성령의 이제 그 오순절 강림의 역사, 그 다음에 땅끝 증인의 역사,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역사. 이게 이제 최후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약속했던 최후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던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그의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원형적인 교회가 만들어졌을 때 이 약속에 은혜 가지고 이것이 더 실질화 또는 인침화 막 이런 것들로 되어진 걸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막 우리가 타락한 데로부터 교회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담과 하의 사건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교회의 기초가 되어졌는데 그 교회가
어디서 또 시작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걸 성령 강림 이후로 본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를 통한 교회의 원형, 신약교회의 원형이 또 이제 우리가 생략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삽입을 갖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박형용 박사의 이제 어떤 논리적인 설명들이에요. 그 다음에 오순절 이후에는 오순절의 성령의 큰 역사와 이 큰 은사와 그 직원들을 점진적으로 택하여 세웠다. 그래서 이 점진적으로 이제 직원들을 세웠다는 이야기는 나름 집사를 먼저 세우고 뭐 이제 장로가 이제 세워지고 뭐 사도가 있는 가운데에 나름대로 그렇게 되어졌다 이제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설명을 성령이 어두운 마음을 열고 진리를 깨닫게 할 때 가능한다. 우리의 오순절 이후에요. 성령에 의해 가지고 비로소 우리가 이제 보여지는데, 요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오셨던 그런 그 구분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성령의 약속을 갖다 할 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다른 보혜사가 맞아요. 그럼 다른 보혜사가 아니었던 원래 보혜사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은혜를 통해 가지고 이미 진리가 전파되어진 것이 맞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를 통해서 세워졌던 교회를 우리가 신약교회의 원형 교회로 이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정론이라든가 사도신경에 보게 되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는 우리가 기독론에 이런 걸로 소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신 이후에 이걸 교회론으로 이제 언급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사도신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강탄과 죽으심과 부활과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과 그 다음에 나중에 재림 때에 심판하러 오실 것에 대한 것이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가 하면 우리 성령에 대한 고백을 갖다 할 적에는 성령을 믿사오며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성령이 오신 뒤에 교회에 본격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거는 약속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성취의 사건이기 때문에 언약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맥락으로 봤을 때 언약이 성취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우리가 다른 보혜사가 와가지고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그런 그 내용 중에 원형적인 교회 기초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의 사건이 기초로서 포용될 수 있는 개념으로 우리가 보면 되지요. 그 다음에 풍부한 증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삼일체의 그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 교회론에 있어서는 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그다음에 성자 하나님의 구속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다 하잖아요. 이것이 성도의 구속에 대한 그런 그 논리이기 때문에 성취되어진 사건은 예정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속을 갖다 했을 때 인치심을 받은 건 성령이 오신 이후의 역사지만 객관적으로 우리가 구속당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이 있을 때 있었던 사건이야. 다만 그거를 인지하는가 인지 못하는가는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깨닫게 하시는 일로 소개가 되어지는 걸로 설명을 하면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풍부한 증언에 있어서 교회의 회집, 직원들의 선거, 교회와 사역자의 인정된 권위, 권징, 연보, 과부들의 등록, 공통한 규례, 성례의 법도들, 그 다음에 회원의 자격, 전체의 공통사역, 이것이 이 교회론의 교회 조직을 이야기할 때 풍부한 증언을 갖다 해야 될 그런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설명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과 회개인 가룟 유다, 베드로, 요한 등을 앞세워 가지고 미미한 조직을 갖다 했다. 가룟 유다가 이제 이 재물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오순절 조직을 통해 가지고 점진적인 조직이 되어지고
직분도 다양화되어졌다. 우리 아까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본문을 읽었지만은 받은 은사를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그 증인의 역할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른 그런 그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조직교회의 가치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스스로 행할 때 있다. 교회 가치가 내가 스스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타율적 그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 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조직교회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뭐 무형교를 주장을 한다든가 또는 뭐 이 교황 내지는 감독 정치를 갖다 해가지고 뭔가 위로부터 지시를 받아가지고 무엇을 갖다 하는 그런 거라고 한다면 그건 이 조직교회에서 가치가 없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의 조직이 그래도 가장 성경적인 조직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의 조직이 목사가 없는 장로교회 조직은 말도 안 돼요. 그리고 목사가 없는 어떤 인터넷을 통한 교육을 중심으로 한 이런 그 방법은 교회 정치, 교회 조직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교회 신학상 아주 이 원론을 깨트려버리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는 그것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세상의 재단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법적 보호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 신령한 교회가 세속 국가의 또 하위 개념인 어떤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 밑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는 이 우리 종교와 교회의 분리 원칙에 의해서도 맞지 않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고 그거를 성경 어떤 아주 나름대로 끌어다가 근거를 제시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조직상 교회 조직상 또는 이 어떤 종교와 정치에 대한 분리라고 하는 이런 그 원칙상 이런 걸로 봤을 때 크게 구분이 되어져요. 성경의 세부적인 어떤 구조를 근거를 대가지고 정당성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궁극한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소화를 갖다 해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그 조직의 형식에 있어서 교회 조직의 형식은 신약에 명확히 제정되지 않고 다만 편의에 의하는 사건이어서 신자들의 각 단체가 그것의 상태에 최선이 적합하는 조직의 방법을 채용하기로 허용된다는 이론이다. 왜냐면 거기에 이제 교회에 감독교회도 있고 무형교회도 있고 또 장로교회도 있고 라고 하는 것이 피차 인정을 하니까 조직의 방법을 채용하기로 허용된다 라고 하는 이론으로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수용을 했다 하는 그런 걸 지금 소용했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그 어떤 조직의 형식이라고 하는 의미로부터 이 우리 체제의 개혁이라든지 어줍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신학적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을 통해 가지고 기독론에 대한 직임, 신분, 사역, 품위를 우리가 확인했다 했고, 그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로마서로부터 갈라디아서까지를 사역 우리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얘는 사역을 위한 사역 가운데 기록되어진 서신, 여행 서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로마서로부터 갈라디아서까지를 이야기했다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이 교회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충분히 나와져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 옥중서신이라고 구분되어져 있는 거를 우리는 교회의 신분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신분도 마찬가지로 성경의 큰 구조에 따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디모데부터 이제 이야기되어지는 이제 이런 것도 우리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봤을 때 교회의 직제, 조직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언급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큰 원칙상 성경 신학적으로 다 언급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우리 뭐 복음서라고 했던 공동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의 내용을 교회 품위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야기했던 사역, 신분, 그 다음에 조직, 뭐 그걸 우리가 이제 디모데서로부터 빌레몬서까지의 그런 뭐 조직, 그 다음에 품위, 일반 서신에서의 품위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기독론에서 언약되어진 네 가지 주제가 그대로 천상사역을 통해 가지고 성취되어지는 개념으로 성경신학적으로 이미 접근이 되어졌고 그러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이렇게 조직의 방법을 뭐 성경에 명확하게 나온 게 없다, 제정된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그것은 성경신학적으로 재조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을 통한 것이 언급이 되어졌고 그리고 목회서신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목회자를 세울 것인가, 장로를 세울 것인가, 집사를 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미 언급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직에 대한 그 구성 조건으로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조직의 형식이 신약에 명확히 제정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경신학적으로 미숙함으로 인해 가지고 명확히 제정되어진 것을 아직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으로 조금은 우리가 퇴보되어진 설명을 갖다 해야 성경신학적인 그런 진전적 발전에 의해 가지고 이 내용을 설명하다 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조직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조직은 내면적 형성에 따라 필요에 따라 외형 조직이 세워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다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가 은사를 줌으로 각 지체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거는 이제 아까 로마서에서 말하고 했던 은사를 따른 실현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이제 로마서가 사역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교회의 사역이라고 한다면 은사를 받은 대로 우리가 각자 일을 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디모데 전서로부터 빌레몬서를 통해 가지고 소개되어졌던 우리 교회의 직제를 통한 조직을 통한 이런 성경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천상에서 하시는 사역을 우리는 교회의 조직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보완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성경신학적으로 이미 우리는 이제 복음서에서 언약되어졌던 메시아의 언약은 성령이 오신 이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성취되어진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이 뭐 미완의 상태라든지 또는 내면적 형상에 따라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외형 조직이 세워진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형과 외형은 사실은 일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거는 이론과 실제가 하나지 뭐 이론이 따로 있고 실제가 따로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만 역사 우리가 이제 그 믿음으로 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장로가 없어가지고 세울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건 보편적인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그런 설명을 부설할 정도의 그런 위치가 아니다. 어느 정도의 교인의 숫자가 되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장로를 선출하고 장로 교회라고 하는 목사, 장로, 집사라고 하는 체제를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직임, 이제 그것이 실현되어지는 걸 우리는 몸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배우게 되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직의 형식에 대하여 조금 미진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조직의 장로주의를 이렇게 보충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사도시대의 교회 조직의 형식은 장로직을 기본으로 하여 여러 지역의 교회들의 장로들을 세우는 것으로 정치 조직의 형식을 위하였다. 사도시대 때 이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거는 지금 집사를 선출하기 이전에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근데 목사는 장로 중에 교훈을 맡은 자의 칭호로 간주를 하고, 그 다음에 치리장로 소위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칠위장로로 이거 구분했다 하는 그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장로가 크게 나누게 되면 목회장로가 있고 칠위장로가 있다. 이렇게 구분했다 하는 것이 이런 원리에 의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장로들이 회중에 의해 민선되었다는 강한 증거도 성경에서 발견되어진다. 그 다음에 노예와 기타 광대 회의들의 근원도 성경에서 추록되어진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이제 그 율법과 복음에 대한 갈등이 있었을 때 최초의 주의 몸된 교회에서 그걸 어떻게 해가는지 이런 것들이 잘 설명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진 걸로 보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근거가 빈약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뭔가 조직도 뭣도 인위적으로 또는 뭐 우리가 그렇게 세웠다든지 이런 거는 뒤에 논리하고 또 모순을 일으키는 이야기도 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조직의 근본 원리는 조직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고 조직의 실행은 성령이에요. 우리는 언약과 성취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조직의 내용은 뭐 은사에 따른 임무 부담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직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기독론적 요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교회 간에 또 같은 주제로 성취되어졌다고 하는 내용으로 좀 이 조직의 내용이 되어져 있는 거야.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기독론에서 이야기했던 네 가지의 주제는 교회론에서 그대로 네 가지 주제가 성취되어진 걸로 보여진다. 그러니까 은사에 따른 임무 분담이라든지 하는 그거는 어떤 그런 형식적으로 어떤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가 아니라 그냥 방법상 은사에 따른 임무 분담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되어지기 때문에 은사에 따른 임무 부담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조직의 내용을 다 담는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네 가지 그 주제를 이루는 것도 은사에 따른 임무 분담이죠. 그거는 그런 너무 구체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다음에 조직의 방법적 원리, 이걸 내면 성숙에 따른 조직 또는 필요에 따른 조직, 신앙 양심이 보장된 조직, 뭐 이렇게 설명했다 했어요. 물론 부분적으로 그렇게 구분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내면 성숙에 따른 조직이 아니라 성경의 신약 성경의 그 복음서를 통한 언약이 우리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또는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이루셨다라고 하는 조직으로 이게 성취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논리를 보게 되면 뭐 성숙이니 미숙이니 이렇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거를 믿는 성도가 성경 신학을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교회에 나타난 현상은 성숙과 미숙이라고 하는 걸 구분할 수 있으나 성경적인 원리 자체를 가지고 뭐 내면 성숙이라든가 이런 걸로 구분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필요에 따른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필요에 따라서 많은 그 조직들이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드러납니다. 그러나 성경이 원리적으로 설명되어진 그 조직은 뭐 크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직임을 통한 성취 사건으로 소개가 되어지기 때문에 목사, 장로, 집사야. 그래서 장로 교회의 헌법도 그 세 부류를 교회의 직원이라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앙 양심이 보장된 조직이다. 이거는 성령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분량만큼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설명되어지는 이 가시적인 교회에서의 조직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조직의 목적, 연약한 성도를 온전케 한다. 조직이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갖다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이제 이건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 성도로 하여금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갖다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이 우리 아마 그 에베소서인가요? 이제 그때의 어떤 그 성경 형식으로 해야지 논의가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랬냐면 그때는
에베소를 우리가 교회관으로 이해하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게 되면 서신서 전부가 교회론이에요. 에베소서만 교회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 에베소서 이야기했던 이야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면 연약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또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는 이야기지. 그것이 조직의 목적일 수는 없지요. 교회의 조직의 목적은 뭡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 목적일 거 아니겠어요? 그 목적을 따라서 하니까. 그건 진리, 전승과 보수에 있는 거예요. 그 큰 틀에서 우리가 교회 조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진리를 전승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교사직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진리와 전승과 보수를 위해 가지고 성도를 돌아보는 장로직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것이 따르기 때문에 집사직이 필요한 거고, 이제 그래서 교회의 목사를 통한, 우리 과거에 배웠지만 교회의 목사를 통한 교리권, 이 뭐 강도권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강도권. 그 다음에 장로를 통한 치리권, 이걸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다 했고, 교회 집사를 통한 봉사권, 이거 전부 우리한테 주어졌던 고난이에요. 고난.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세속적인 어떤 그런 욕심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그 권이 아닙니다. 권리권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이라는 거거든요. 이건 신령한 눈을 가지고 교회를 봐야 성령께 주신 이런 권능을 보는데, 그걸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처럼 이런 걸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상권 분립을 이야기한다든지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세속에서 말하는 권한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성령에서 말하는 이 권이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라고 하는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것이 여기서 뭐 성령이 아까 사역을 할 적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조직의 실행은 성령이 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 성령이 하시는 걸로 봐야지, 이것이 뭐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 체제를 어떠든지 변경이 돼가지고 억지로 인위적으로 뭐가 된다고 말하는 이야기는 교회론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일련의 사태를 우리가 정리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에 2절이 교회의 정체의 다양이에요. 이제 뭐 우리 그동안 설명을 계속 해왔던 거니까 감독 정체입니다. 그 정체라고 하는 정치 체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체제 개혁, 그 이야기는 정치의 체제를 개혁하겠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감독 정체, 그 이야기는 감독이 정치하는 체제,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정의 형식을 가진 교회의 정체로서 교회의 원수인 그리스도는 교회의 정치를 사도들의 후계자인 감독들의 반열에게 직접으로 독점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하며, 신도들의 집단은 교회들 정치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진 거야. 그러니까 감독 중심의 정치 체제이기 때문에 모든 신도들, 일반 성도들은 그 정치 체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층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황 및 감독 정치는 교황이나 감독 1인을 정점으로 하고 교회를 다스리는 전제적인 정치다. 우리 전제주의 이것이 만연했던 그런 그 시대가 있었지만은 지금도 우리가 뭐 이북 같은 데를 전제적인 그 집단으로 보지요. 그러나 뭐 내실로 보았을 적에는 우리 독재자가 등장을 하는 모든 국가는 전제 정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정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무한 교황 아래 있는 전제 군주국의 성질을 가지나니 그의 옥탑에서 하는 말은 행정 사건들에만 아니라 성경의 해석, 교회의 교리와 예배와 권징을 결정하며 교정함에 무하게 한다. 그래서 그의 통치는, 이 교황의 통치는 아래 낮은 자리의 반열들과 계급들이 있어 그에게 엄한 책임을 지고 교회를 치리한다.
평신도는 교회 정치에 절대적으로 발언권을 가지지 못한다. 이것도 이제 로마 교회가 그 어떤 왕정 형식의 정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성직자를 다스리는 자로 평신도는 오직 다스림을 받는 자로 하여 참정권이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장로의 정치는 대의를 특징으로 한 교회 정치 체제이다. 이건 어떤 대표적인 의사 결정, 그죠? 대신하는 의사를 특징으로 하는 교회 정치 체제이기 때문에 이 정치의 권위는 성도들이 선거한 대표자들에게 있고 모든 교직자들은 동일한 수준에 있다. 그래서 그 권위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졌느냐면 물론 신령한 것은 주님께로 주어졌지요. 주님께로부터 믿음을 받게 되어진 성도들이 이제 그런 권능을 가지고 선거를 하기 때문에 교직자들의 권위는 이제 그 정치 체제의 권위가 직임자에 있지만은 직임자를 선출하는 성도가 기초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게 포함되어진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치리장로를 대표자로 선택하여 그들과 목사로 하여금 대의 정치를 행하게 한다. 이게 당회라는 이야기입니다. 당회는 교회의 기원적 권세의 좌소요. 당회의 권세를 보다 더 넓은 범위로 행사하는 광대 회의들이 있어 여러 교회의 공통한 사건들과 그 다음에 그 소회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건들을 치리한다. 장로회 정치에서는 전통이 교리나 실행에 충족한 지도자로 고설되지 않고 감독 정치 체제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고설되지 않고 항상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랫자리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없는 교회를 허위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가 없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설명을 갖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되 신본주의 정치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치리권을 행사하는 말씀 중심의 정치이다. 그래서 당회는 목사와 장로의 두 반으로 조직되어 지교회를 주관하고 그 상회로서 노회, 대회 및 총회 이같이 삼심제의 치리회가 있다. 삼심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이제 세상에 있듯이 어떤 억울한 판정이 있다고 한다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상위가 있어가지고 상위의 체제에 의해 가지고 조정될 수가 있는 거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총회까지 올라가가지고 그릇된 법이 떨어질 때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 법통으로 이야기하는 박정진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3번씩이나 가가지고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애매한 고난을 하나님께 허락하시기 위한 어떤 그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진 거기 때문에 인간들이 해갈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한계라는 거예요. 이게 그때는 순복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민주 정치는 진리보다도 다수를 절대시하는 허점을 간직한다. 숫자이면 진리도 비진리로 바꾸는 것이 민주 정치다. 라고 해서 장로 교회의 어떤 민주적 개인 성도들의 투표로부터 선출되어진 이것이 지금 민의가 기반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약화시키는 것이 민주 정치라고 하는 그런 걸로 들어서 가지고 아무리 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안 되는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이제 정치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공동의회라고 하는 것이 제 상위에 있잖아요. 이제 공동의회가 만들어지고 그럼 여기서 이제 당회가 있단 말이에요. 당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교회 조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하향식 조직이 있고 상향식 조직이 있는데 상향식 조직에서는 어떤 당회의 지도라든가 성경적인 그다음에 가르침이라든가
우리 뭐 교회의 정관이라든가 이런 그 약속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어떤 이의가 있었을 때에 또는 새로운 어떤 정관이라든가 이 계획을 세울 때에 이제 상향식 조직에서는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세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거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걸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는 이야기는 장로 정치 원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장로를 선출했다는 이야기는 모든 대표권을 주어졌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여기서 교리권과 치리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각 조직에서는 그걸 당회에다가 올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검증을 받기 위해서 이제 올리게 되면 당회에서 봤을 때 교리적 원리에 의해 가지고 벗어난다든지, 왜냐면 장로님들이 치리하는 원리상 아직도 우리가 이제 미치지 못한다든지 하는 이제 어떤 판단이 떨어지겠죠. 그걸 이제 세상에서는 정무적 판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정무적 판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왜냐면 이렇게 다수에 의해 가지고 결정되어진 논의된 의견이지만 당에서 봤을 적에는 이건 아직 우리 교회의 형편상 원칙에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조율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걸 반려를 하게 됩니다. 그럼 반려되어지게 되면 여기서 다시 반려되어지는 원인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리고 그 당회의 어떤 그 권면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게 되면 나름대로 수정되어지겠죠. 수정되어진 걸 다시 올리는 거예요. 다시 올려지게 되면 당에서 그걸 재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과정을 조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율. 그래서 이걸 일방적으로 누가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 자발성, 자주성을 충분히 인정을 하되 교회의 지도의 어떤 영역 안에 있음으로 해가지고 공이 이제 그 조직의 어떤 원리를 상하지 않는 이런 것이 교회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이제 뭐 민주주의 정치가 어떻다든지 이런 그 이야기는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민주정치가 진리보다 다수를 절대시하는 것이 우리가 공동을 위해서 만사를 결정한다면 그렇겠죠. 그러나 이미 교인들에 의해 가지고 나름대로 걸러져 있는 지도자가 형성되어져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은 조율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진리에 준한, 아니면 현재 교회의 어떤 정무적 판단에 준한 이런 그 조율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민주적인 방법이 틀렸다, 잘못되어졌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 장로교회 정치 이론상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민주정치는 진리보다도 다수를 절대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면 우리가 구성원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믿음의 수준을 이건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 아니에요. 선물로 주신 지교의 수준이 있어요. 그 지교의 수준에 맞게끔 과연 우리가 사업을 펴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이런 다단적인 조직의 어떤 구조상 조율이 되어지기 때문에 민주정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이 비진리를 숫자가 바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장로 교회를 무시하는 그런 그 설명 방식이에요. 다음에 회중정체인데, 장로의 정체와 같이 교직자들의 동일 서열을 인정하나 권위는 선택된 대표자들에게 있지 않고 신도들이 직접 결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중간에 장로회라고는 걸림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뭐 아까 이야기했던 민주정치가 진리를 왜곡시킨다든지 이런 거를 할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를 각계 회중의 권위에 두어 각계 교회가 스스로 다스리게 하며 횡적인 기구 구성조차 거부함으로 해가지고 회중을 견지한 상의가 없다. 조율 단계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치리권과 이런 그 강도권 또는 뭐 교리권 이런 것들이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회중 정치 체제는 나름대로 진리를 지키고 보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레스티안 정체라고 있는데, 교회를 국가의 한 국면으로 보았다. 국가는 신적 조직체로 교회의 재정을 후원하며 이것의 직원들을 임명하고 또 이것의 법규를 정의하며
이어서 행정을 감시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교회의 교직자들은 말씀의 전파자 혹은 교인자들 뿐이다. 그 다음에 교회를 치리하며 권징하는 파문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끔 우리가 이제 무슨 성시화 이런 표현을 갖다 하는데 정치 집단을 교회와 일치시하는 그런 그 오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 때도 칼빈이 제네바 시를 성시화하는 그 문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생을 하고 추방을 갖다 하고 했던 씻지 못할 그런 그 오해가 있었지요. 그런 그 사건이야말로 바로 이런 에레스티안 정체라고 하는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가 돼야 돼요. 전국교회 정체가 있어요. 교회라는 국가와 동치인 자원적 결사라는 추상위에 진행된다. 개별적 교회들은 전국적 교회의 작은 부분들 뿐이다. 기원적 권력은 전국적 조직체에 있는 바 그 조직체는 지교회들을 위해 치리권을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장로교회는 노회나 총회를 상회의 개념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완전히 거기에 절대 치권을 주어가지고 하향식으로 모든 정치를 갖다 만들어가는 일을 전국교회 정체로 이렇게 이해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교회주의가 있어요. 성령의 직접 지도에 자유로운 동작을 주기 위해서 모든 외면적 형식을 포기한다. 그러므로 이들은 유형교회를 조직하는 것을 불필요하게 볼 뿐만 아니라 죄악으로 여긴다. 이래하여 지기들은 길 곁에 떨어지고 또 성례와 작성된 예배 형식도 포기되고 공예배에서 각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성령의 고통에 순종할 뿐이다. 성경이라도 내적 광명의 다음 자리에 선다. 이거는 성경 진리가 오히려 성도들의 어떤 영감받았던 내적 광명의 차위로 물러서게 되어진다는 거죠. 내적 광명은 지금 교회 안에 이 성령의 직접적, 즉각적 지도자다라고 이제 믿는 거예요. 모임이 있는데 조직을 갖추지 않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그 형식은 우리가 이 이제 교회라고 하는 그런 그 성경신학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복음서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초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의 원리를 우리가 이제 성취를 사건으로 통해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해가지고는 언약대로 성취되어지는 교회를 우리는 이미 봤어요.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승리하는지에 대한 걸 다 이미 특별 계시상 우리는 다 알았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통해 가지고 성경 진리가 하나님의 이 진리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어지고 우리 부족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교통되어지고 있고 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아주 이건 필요 불가결한 이런 그 조직이다. 성경이 다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필요 없다. 성령이 개인적으로 다 주시기 때문에 이런 조직이 필요 없다라고 보는 이야기는 이 윤리안에도 엄청난 이제 오해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죠. 근데 그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객관적인 그런 어떤 조명, 성령의 조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도 객관적으로 지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면 엉뚱한 신앙 가지고 신앙의 자유라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런 교리권을 가지고 있고 치리권을 가지고 있는 당회가 그런 것들을 조율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질서를 잡아가는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또 우리의 분약함, 부족함을 깨닫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런 우리들의 믿음의 어떤 그런 돛대 역할을 갖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필요 불가결한 조직이다. 그런 그 조직을 가장 그래도 성경적으로 설명한 것이 장로교회의 정치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장로교회의 정치 체제를
잘 공부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매우 필요하다. 그리고 유익하다. 이렇게 총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